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성전이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그 일이 일어날 때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려고 할 때쯤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그때가 왔구나, 그때가 되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긴 대답 가운데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마가복음 13장은 13장을 바라보는 신학자들에게 가장 최대의 이슈는 이 말씀이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을 가리키는 말씀이냐, 아니면 전 세계 전 인류의 진정한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의견이 어느 한편으로 모아지지가 않고 둘 다 팽팽하게 갈렸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다르게 갈릴 때는 가장 권위를 발휘하는 것은 쟤도 맞고 걔도 맞아 하는 양시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70년에 있었던 로마가 유대를 침공하여 유대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때를 말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전 세계 전 인류 역사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 맞기도 하다.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대단히 설득력 있고 맞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70년을 가리키는 것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곧 다가올 것 같은 미래에 있을 것 같은 사건을 가리키건, 혹은 둘 다를 가리키건, 그걸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 의견들이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보는 시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그 후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13장 말씀들을 보면은 그 미래는 대단히 암담합니다. 암울합니다. 여러분 그 미래 종말을 다루는 영화들을 많이 봤죠. 다들 이렇게 암울하죠. 히어로가 필요한, 외계에서 초월적인 생명체가 와서 지구를 위협하고 그런 설정들을 하죠. 미래가 암울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 이 예수님 말씀에서도 그런 암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미래에 일어날 어떤 징조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신앙 실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가령 문선명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때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나,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어느 나라 간의 전쟁이나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는 내전이나, 혹은 어떤 10년쯤 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이나 그런 대량 기근이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때가 되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신앙 실력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한 시기에 극단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얻고 그 힘을 얻는 근거로 삼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게 종말의 징조구나,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의 삶, 나의 모습에는 관심을 덜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너는 어째서 그런 것도 못 알아보느냐는 판단과 비판만 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 예견 혹은 예언이라고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신앙의 퇴보만 있을 뿐 신앙의 전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의 퇴보를 만들어내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 봤기 때문이죠. 뭘 잘못 봤는지는 이미 다 아시죠. 예수님의 이 예언은 이 예언이 미래 일에 대한 예측이라고 보는 것은 성경적 용법의 예언을 잘 모른 탓이고 이 예언을 이방적인 관점에서 헬라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미래 일을 예측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14장을 살펴보면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용법의 예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찬찬히 생각하면서 보면은 이게 미래 일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징조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조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이미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전쟁이 뭡니까? 지진이 뭡니까? 기근이 뭡니까? 물어봤어야겠죠. 없었던 일이라면 새로운 경험입니까?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익숙하게 많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었던 일인데 그것이 새삼스럽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징조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로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징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한 징조일까요? 애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 그때는 언제겠으며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뭐에서 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언자적인 말씀,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없이 예언적인 성격을 헬라적인 이방적인 개념의 예언이 아니라 성경적인 용법의 예언적인 성격을 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징조는 어떤 것에 대한 징조냐면은 네가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네가 그 큰 건물들을 본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그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는 말이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이 웅장한 위압적인 성전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성전이 너희 구원을 담보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너희 죄를 사하고 어쩔 수 없이 기계처럼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성전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성전을 너희가 의지하느냐? 그렇다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삼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다시
구하여 발생하는 자칭 신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내가 여호와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생겨난다. 이거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을 법한 일이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은 결과이며 그 쌓인 징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은 유한한 자원을 써야 하는 유한한 시간을 가진 존재들인 인간이 당연히 투쟁하고 전쟁하고 빼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 유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된, 죄로 인하여 함께 저주받은 땅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히 지진과 기근일 뿐입니다.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신을 삼은, 우상을 삼은 모든 인간의 역사인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어떤 징조들, 어떤 재난들, 어떤 고난들, 어떤 고통들의 최대 피해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말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신자들입니다. 세상이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워할 것이랍니다. 이거는 세상이 하는 나쁜 짓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왜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나쁜 짓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랍니다. 마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이, 모든 악한 일들이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 때문이다 라는 것처럼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잡아가고 매질하고 핍박할 것이랍니다. 그러면 대뜸 이런 마음이 생겨야죠.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예수는 왜 믿어? 예수는 왜 따라?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이미 신앙이 많이 성장하셔서. 그런 마음 당연히 들죠. 아니, 그 세상에 이런 환란이 생기고 이런 재난이 생기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면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다 피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코로나만 해도 그렇죠. 적어도 교인들한테는 교회에서는 감염되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만국에 전파되게 힘써 일할 것 아니야. 그런 생각 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코로나 전염되는 것, 감염되는 것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예외 없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세상은 너네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더 감염되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는 믿어 뭐예요? 그런 마음이 들만 할 때 예수님은 하나 더 요구를 하십니다. 마지막 절이죠.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랍니다. 마치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당연한 미션이라는 듯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끝까지 견디랍니다. 너 거기서 빼줄게, 열애시켜줄게, 면제받게 해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함께 견뎌내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마치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을 때는 항상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서 헬라어의 그 히브리적인 사고가 다 반영이 되지 않아서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히브리적인 사고가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 43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4, 5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하긴 했지만 전혀 들은 기억이 없죠. 같이 한번 14절부터 21절까지 또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넌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정보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그들을 일어나지 못하고 수월하게 거쳐가는 종을 나게 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이끌어내는 일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막으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들의 나라를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함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딱 지어놓고 찬송해 혹은 찬송할 수밖에 없게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서 그 어떤 일이라 하면 뭐냐면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셨고 홍해를 가르사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었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옛날 일은 다 잊어버려도 좋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로운 구원을 베풀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한다. 내가 너희에게 과거에도 구원을 베풀었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여 구원을 베풀 것이다.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을 내가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 신적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이런 신적 의지가 담긴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다시 마가복음 그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의 끝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에 미움을 받는 자들에게 매일매일 찾아가사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행하사 끝까지 견디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기필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신적 의지가 담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다만 미래에 있는, 그래 끝까지 견디면 미래에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견디게 해서 구원받게 해줄 것이야, 이렇게 하는 미래에만 주어진, 지금 우리 현재와는 상관없는, 지금 우리는 무조건 견뎌야만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이 구원은 미래에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것을 소망하며 모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고 지금 또 집에서 핸드폰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려고 섰습니까? 왜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멘이세요? 아멘. 구원 받았죠. 이거 뭐 확신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전제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라고. 이 구원은 어떻게 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논리로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채로 하나님이 그냥 딱 해버리고 우리는 그냥 자다 깨보니까 그냥 하나님 예배해야겠다,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가야겠다, 그러고 오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과거에 여러분도 다 알 수 없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뭘까요?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어떤 일들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일들 가운데는 어떤 것도 포함이 되냐면, 내가 가장 부끄러운 일, 가장 비참한 일, 가장 감추고 싶은 일, 할 수만 있다면 타임머신 개발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없애버리고 싶은 일, 과거에 나를 딱이라도 한 대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그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은 그 일들조차도 일을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라고요. 그 일들이 일을 해서 그 안 좋은 일, 부정적인, 나쁜, 감추고 싶은 일들이 일을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거라고요. 아멘이세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거라고요.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까지 다 구원받은, 구속받은 일들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 역시 그렇게 일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긍정적인 일들, 거룩한 일들, 경건한 일들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만 하는 거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일을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 합한 일을 하다가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떳떳하고 좋기라도 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 개독교인들,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일들을
덜어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들 하면서 너 예수 따르는 자들 아니야, 그렇게 지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을 베푸시기에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는 안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부끄러운 일들, 감추고 싶은 일들까지 다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셔서 현재도 오셔서 구원을 베푸셔서 그것들을 다시 구원을 만드는 일들로 우리가 미래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일들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과거의 그 일들이 어떻게 소용이 되었어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로서는 다 할 수 없어. 나는 생명을,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어. 나는 사랑을, 화평을, 만족을 만들어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다른 건 내가 다 의지하고 다른 것 다 추구해봐도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오는 것들보다 더 나을 수 없어라는 것을 과거의 그 모든 사건들을 배웠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일들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해 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들은 구원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의 경중이나 그 일들의 좋고 나쁨이나 그 일들의 선함과 악함이나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을 만들어가는 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과거에도 일하셨고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일의 혜택을 우리가 입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만할 것이죠. 그런 미움 받아도 괜찮아지겠죠. 동의가 되세요? 아멘이 되세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삶이라고. 그런 삶을 사는데 능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난과 재난과 세상이 주는 미움을 견뎌내는데 능한, 끝까지 견뎌내는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어떤 화평도, 그 어떤 평화도,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진리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삼은 세상이 하나님을 자칭하는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삼은 것과 또 전쟁을 하여 다투고 또 기근과 지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재난을 당하면 오히려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우리라는 것 하나님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요구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 구원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 받았습니다. 그 약속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힘차게 견디며 살아가는 데 능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든 신앙을 담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믿음을 담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을 담아내고 구원을 만드는 삶이라는 것 늘 기억하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우리의 재난을,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는 데 능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